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갔었을 때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이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수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실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수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넣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동안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시다시피 종려주일 다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 왜 종려주일이라면 종려까지 나무를 가지고 하늘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을 지게 되었는데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복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시간상 38절. 자, 38절을 맞춰라 봐요. 38절 보면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 모여있느냐 중요하지 않잖아요. 흑인이 모여있느냐 백인이 모여있느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단 하나 복음이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복음 하나만큼 제대로 증거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아주 핵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기에 아주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자,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말이겠습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 거 이름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마귀는 이 이름만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열심히 하고 그러나 이 이름만 모르게 하거든요. 자,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불려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4절까지 보자고요. 장사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증거가 바로 뭐냐면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된 대로 성경이 약속된 대로 왔다고 하는 거지요. 아멘. 자,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보자고요. 성경대로 오셨는가? 이사야, 구약성의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처녀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고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 22편 1절 시편 22편 1절 1절 22편 1절 뒤에서 코치래 22편 1절 내가 말이 빨라서 그래요. 자 보겠어요. 내 하나님이여 밑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거 신약성경이 어떻게 나왔죠? 저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바로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고요 신약성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자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신 말씀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약성경에 약속 예언됐다는 거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수바라서 9장 9절 구약성경 저 끝에 있어요. 수바라서 9장 9절 한 점 더 보자고요. 수바라서 9장 9절 아까 이 성경에 나와있던 것처럼 시온아 따라 거기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탔다고요?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장고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해서 모든 것들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놓은 것을 그분이 성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분은 하나님이 이유로 오신 것이 확실한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구약에 예언대로 오지 않았다면 그분은 바로 이게 까짜리요. 그러니까 까짜리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속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내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뭘까라고 하는 거지요. 참 이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름은 구약시대는 아시다시피 어디 있었죠? 성전 속에 있었던 성전 속에 특별히 여기 있었습니다. 자 보자고요. 사무엘하 6장 2절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2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한번 연결시킬게요. 사무엘하 6장 2절 그러니까 뒤에서 코치해야 돼. 6장 2절 여기 찾느라고 잘 못 듣잖아. 뒤에서 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천사들 사이에 자정하신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뭐가 여호와의 이름이었다고요? 언약궤 궤짝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궤는 뭐라고 얘기하죠? 언약궤 중보궤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궤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언약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 언약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이 신약시대 와서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이 여호와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보에 보게 되면 구약시대 여호와 이름이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라하, 여호와 삼마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신약시대 와서 어디에다가 예수 이름 속에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아멘.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하나 속에 구약의 수많은 여호와 이름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니 그 궤는 그릇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상 8장 보면 열왕기상 8장 봐요. 열왕기상 8장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17절부터 봐요. 17절부터 보자고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까 그분의 이름이 있으면 성전이고 이름이 없으면 성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시더니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길을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더라. 그러니까 저 언약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 언약은 바로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언약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래 본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이 뭔가라고 하는 거. 언약의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하나님 이름인데 자 요한일서 신약성경 와가지고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오늘 할머니들 오셨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우리 교장선생님도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듣다 보면 알 거예요. 그렇다고 두 주간은 우리 할머니들 새로 오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축소 설교를 했던 거거든요. 설교하려고 했다가 저분이 들어오신 밤에 축소 설교를 했던 건데 오늘은 이제 그랬었고요. 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시작.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저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은요. 저 할머니도 오셨는데 건강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게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자신 잘 그건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겁니다. 신과 성결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부지 요한복음 3장 16절 띄워보자고요. 자, 이 얘기하고 오늘 설교 끝.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약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하나님의 세상에 이처럼 살아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시작 영원히 생명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요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중에서 오신 겁니다. 다른 거 아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 저게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이름이고 신약시대에는 바로 예수 이름인데 저 생명 속에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 씨 속에 보이지 않지만 씨 속에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나무도 있고 가지도 있고 하여튼간에 꽃도 있고 열매도 있잖아요. 아멘. 씨 속에 다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그게 이제 자라가면서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켜서 씨라고 표현한 거예요. 씨. 그러니까 저 생명이 있으면 하씨가 되는 거고 생명이 없으면 마씨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하씨 마씨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마씨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우리의 아버지가 다 마귀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씨면 그러니까 부모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그 부모의 자식이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아주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유전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래서 저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씨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그런 육신의 생명, 인간의 생명.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또 얻었는데 하나의 생명, 이걸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거듭났다고 하는 뜻이 바로 뭐냐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저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멘. 그래서 왜 저 성령을 주셨냐면 이미 제가 수없이 많이 설명했던 것처럼 개는요, 개 생명으로 태어난 개는 개 마음으로 개처럼 살다 가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원숭이 생명으로 태어난 원숭이는 그 생명에서 나오는 원숭이 마음으로, 원숭이 생각 마음으로 원숭이처럼 살다 가는 게 당연합니다. 돼지 생명으로 태어난 돼지는 돼지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도로부터 물려받은 이 인간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그다음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처럼 살아가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처럼 살아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이 얘기했다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 날 본받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들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아니 개 보고 개 생명으로 태어난 개 보고 인간처럼 살라고 얘기하면요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아니 개가 어떻게 인간처럼 살 수 있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개가 인간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처럼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양이나 수행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성도 스님이 뭐 20년 동안 바깥에 나가지 않고 10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않아도 도 닦고도 그분은요 신의 뜻을 따라 살 길이 없죠. 도가 닦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내자는 수미산처럼 많고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상상의 산 엄청난 산 아니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바깥에 나가지 않았다는 양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그런 말 했는데 역시 인간은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절간에 앉아있어도 여자 생각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도 닦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래도 실패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니니까요. 본질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본질 자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새 생명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생명이 바꿔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직 여러분들이 잘하지 못해서 그렇지. 인간의 생명을 태어났어도 어릴 때는 인간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생명이 자라가면서 이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인간구실을 해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생명은 자라야 되잖아요. 씨가 자라야 되는 것처럼 생명은 자라야 되는데 이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윤원석 목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을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여러분을 사랑할 뿐이지 여러분들을 제가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여러분의 생명을 자랄 수도 없게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이 기록된 이 문자는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백날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아멘. 생명은 생명을 먹고 자라게 돼 있잖아요. 생명은 어린 생명을 태어나게 되면 밥을 주고 젖을 주고 물을 주고 공기를 마시고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그걸 누가 공급하냐면 대체적으로 어머니가 공급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영적 어머니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영적 어머니 역할을 해서 나를 생명으로 낳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께서 한 생명으로 낳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성령께서 낳게 하시고 낳고 그냥 버려두는 그런 못된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끝까지 그 생명을 자라게 하소서 그리스의 장성권을 자라서 여러분들 하여금 그 나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결론.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론수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필요 없어. 오직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령 받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게 신앙생활을 지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자들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름으로 오셨고, 띄우자고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죽이다. 아버지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아버지. 그래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 생명으로 오셨고, 아버지 생명으로 사셨고, 아버지 이름, 아버지 생명으로 사는 기쁜 소식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냥 이 아버지를 모르면 열심히 살면 열심히 성경하고 보고 열심히 뭐 기도 생활하고 헌금 많이 하고 돈도 많이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알고, 아니 유대인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잘못된 열심히 망하는 건 자기 의잖아, 자기 의요. 여러분들은 누구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이름으로 살아가면요, 내가 예배당 건축할 때 10억을 냈어도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이름으로 한 거지. 그걸 자기 이름으로 하니까 시험 드는 거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하니까 왜 연말 되면 나 여성교회장 안 세워준다느니, 왜 나 권사를 안 세워준다느니, 왜 목사한테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연말만 되면 양보까지 해줬는데 왜 목사가 나를 인정. 이게 다 뭐냐면 자기 이름으로 행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의로. 그걸 하나님 안 받아주십니다. 중심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만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누가 하라고 한다고,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유럽성 목사가 헌금 하라고 한다고 헌금하지 마세요. 절대.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해요. 아멘. 그걸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체면 때문에 해서도 안 되고, 목사라고 하는 체면과 장로라고 체면 때문에 해서도 안 되고, 저거는 장로는 얼마나 했든 이런 것들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헌금할 때가 되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감동. 너는 얼마 해야 되지? 얼마? 간단한 거요. 그러면 그 감동하는 대로 해요. 그래 아멘 하시고, 조금 이따 또 뺏기지 말고, 마귀가 또 뺏어간다는 조금 있다. 야, 그거 하면요, 돈도 좀 내야 되더니 이게 다 아니 그거다가 한두 것도 없고. 자, 예수님은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사시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사시는 복음, 이걸 가르쳐서 천국 복음, 천당 복음이 아니라 단지 죽어서 천당 가는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살아가는 복음이 되니까요. 죽어서 천당만 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대에 사시면서 천국대에 사신 기쁜 소식, 천국 복음을 준비했다니까요. 천국 복음이 아니니까 천국 복음이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 천국대에 사셨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몇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일찍 시작했는데 제가 30분까지 마칠게요. 30분. 그럼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어느 교회가 30분 안에 끝납니까? 자, 보자고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자, 몇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사셨는데,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 생명을 사셨는데, 다시 얘기하면 천국대에 사셨는데, 다 똑같은 얘기요. 교회가 되어 사셨는데, 예수님은 교회가 되어 사셨어요. 교회만 옮겨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되어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천국대에 산 사람, 예수 이름으로 산 사람만 옮겨지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옥권을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더라. 자, 그러나 예수는 시작, 성전된 자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보이는 이 성전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성막 성전은 누굴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있었다는 그 속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는 말미암아 그걸 가르쳐서 아버지 이름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천이 중요한 거는 성전, 여러분들은 성전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야. 응? 그렇지? 내 안에는
주인이 와 계셔. 마귀 주인은 빠져나오고 예수 주인이 성전 삼아 계시고 우리 영으로 와 계셔. 그러니까 우리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자기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을 귀신 쫓아내시고 성령을 사랑하시고 다 성령에서 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건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둔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을 부리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예수님도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대요. 그러면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성전 삼아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누구 말씀이요? 아버지 말씀. 명령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명령하셨다고.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니까요.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스스로 한 거야? 아니요. 나사로 살리고 스스로 한 거야? 아니요. 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 따라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도요 내 이름으로 살면요 주님 모른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산 것만 그분께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자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5분 남았는데 요한복음 8장 28절 옛날에 많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는데요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복음 없습니다. 이것밖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예수 이름으로 사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니까 귀신 떠나가는 거잖아요. 아니 구약 시대에 언약궤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 여호와 이름이 있으니까 언약궤 밀고 나가면요 요단을 갈라지게 된다니까요. 여리고서 무너졌다니까요. 다곤 신전에 놨다니까 다곤 신전은 머리가 다 박살났다니까요 우상들이. 아멘. 왜? 거기 여호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성도되어 살자고요. 아멘.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 있으면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찬송하면 어디로 떠나가는 거잖아요. 내 실력이야 내 능력이야? 아니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름 앞에만 하늘이고 땅이고 땅에 굴복하리라. 다시 얘기합니다. 천사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인간들도 예수 이름 앞에 땅 안에 있는 귀신들도 예수 이름 앞에 그러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뭘 소유했다고요? 초대교회는요 은가금은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다고요? 본질, 복음, 예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응답되잖아. 예수 이름으로. 그래 예수 이름이 전부라니까요. 예수 이름 있으면 다 있다니까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예수 생명 속에 다 집어넣은 걸 여러분들 성령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서 생명 속에 있는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것 생명 속에 다 있다니까 집어넣었다니까요. 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두니 내가 그 인자를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할렐루야. 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지도 아니라. 29절 중요합니다. 29절 목사는 제일 많이 빠른데 좀 들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원래 빨라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조금 늦게 하는 건데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그러니까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 가르침 따라 사니까 아버지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이름을 살면 아버지가 주신 생각 마음에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살면 그분이 책임도 주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 기뻐하신 항상 그 기뻐하신이 뭐예요? 병자 살리고 죽은 자 살리고? 아니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군데 읽어바치자고요. 2분 남았으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야.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또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목사를 통해서 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되어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성돈 되어 사셨다는 말을 천국 되어 사셨던 말과 교회가 되어 사셨던 말이 왜 같냐면 아니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머리잖아. 나는 몸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몸이 되어 산 거예요. 몸은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의 말을 듣고 머리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몸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있어서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오직 나의 왕, 나의 머리, 나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성령 안에 와서서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만이 그게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산다니까요. 조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내려가. 12절까지 갔어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일.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나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나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이나 천국 되어 산다는 말이나 교회 되어 산다는 말이나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살아서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아니고 오직 예수 생명 그 생명 속에 있는 지혜, 지식, 성품 근데 그 능력, 권세 다 할 테니까 그것을 말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 교회가 되어 산다. 천국 되어 산다. 하나님은 이것만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해야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라고 했던 것처럼 저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생명이가 되잖아요. 생명이가 되잖아요. 생명이가 되잖아요. 아니 머리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몸은 개 생명이라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 되어 살기 위해서 예수 생명을 낳은 거예요. 머리와 몸이 생명이가 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라 되잖아요. 생명 속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름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생명으로만 예수 이름만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의 모든 것들이 굴복되는 것처럼 남은 여생 예수 이름을 소유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사실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이게 행복입니다. 그렇죠? 누리고 사시기를 그렇죠? 하나님은 그분의 것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요 머리가 많아 머리가 많은 걸 뭐라 그러죠? 괴물이요 괴물. 오직 예수님만 머리인데요. 또 어떤 교회는요 머리 따라 몸 따라요. 머리 따라 몸 따라 그거 뭐요? 뇌성마비 교회. 여러분들은요 괴물이 돼서 안 되고 뇌성마비 돼서 안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영원한 왕이시오. 오늘 말씀 그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분이 여러분들의 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분을 만나서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 300